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성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 중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분을 찾아온 한 50대의 중년 남자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은 외관상으로도 이미 풀이 죽어 있었고 많이 지치고 그리고 연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매우 비관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자리에 앉히고 종이 한 장을 내어주고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대로 기록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지 한번 우리 적어 봅시다. 혹시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똘똘하고 아주 열심히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아빠를 특히 좋아해요. 그렇군요. 아주 훌륭한 자원이 있네요. 혹시 그러면 거기다가 아들 둘이라고 쓰세요. 혹시 아내가 집에 계십니까? 그럼요. 저희 아내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몰라요. 참 훌륭한 아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종이에다가 또 아내라고,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또 묻습니다. 혹시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는 이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들 10명은 지금도 연락하면서 자주 만납니다. 그렇군요. 큰 자원입니다. 친구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겠군요. 거기다가 초등학교 친구 10명이라고 적으세요. 또 묻습니다. 혹시 건강은 하십니까? 그럼요. 건강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아침마다 1시간씩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건강은 남에게 안 뒤집니다. 아주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쭉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것도 있지만 당신이 가진 것이 훨씬 많군요. 아직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당신이 이런 것보다 훨씬 많아요. 당신은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50대 남성이 얼굴을 붉히더니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저에게 아직도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많은 것을 제가 미처 몰랐어요. 하면서 그런 밝은 얼굴로 목사님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그녀는 절망에 빠진 여인입니다. 그 남편은 경건한 선지자 생도였지만 그는 빚만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고대의 여인들은 얼마나 천대시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한 여인입니다. 왜? 남편이 없는 것은 더 이상 재산에 수입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파산 상태의 이런 여인입니다. 이제 두 아들이 채주에게, 채권자에게 빚 대신에 종으로 끌려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 인생에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자리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을 생째로 빼앗기는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남의 빚을 못 갚으면 합법적으로 6년 동안 그 사람의 가족을 종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7년째는 이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아들과도 헤어져야 되는 이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이 꼭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니, 아멘. 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어 호소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에 엘리야, 유명한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그 영감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이 남편은 바로 그 선지학교 학생 생도 중에 한 명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신학교라고 하는 것, 선지학교라는 것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거의 운영비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가난했을 것입니다. 뭐 굳이 그것을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교육전도사 수준, 교육전도사는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이제 파트로 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교통비를 받는 사람이 교육전도사 아닙니까? 그래서 전담전도사는 그 교회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출석해서 일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때로는 사택도 제공하고 전 생활비를 그래도 제공하는 이런 경우인데 어찌 보면 이런 경우는 아마 교육전도사 수준에 불과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교육전도사 때도 아내가 있었고 우리 큰아들이 있었거든요. 저 한남동에 당국대학교 뒤에 가면은 거기는 옥수동 쪽인데 한남교회라고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주일마다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받던 사례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5만 원도 크게 보였어요. 왜?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그나마 교육전도를 하면서 5만 원을 받으니 그것도 컸는데 정말 어떻게 세 식구가 그 5만 원을 받아가지고 한 달을 살았을까?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래도 그때는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 아니 그렇겠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목회지가 온전한 목회지가 이제 해남 모든 교회라고 흑석산 밑에 가서 처음으로 시골에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받던 사례비가 14만 원이에요. 근데 아주 뭐 옛날 얘기죠. 또 그러면서 서울로도 대학원을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그 당시는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더욱 아마 이 남편은 그 당시의 상황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매우 어려운 시대였어요. 선지자들이 핍박받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경건한 사람들 선지자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동굴에 놓고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으고 아마 빚까지 내서 이렇게 동굴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다고. 남편이, 저 아내가 남편을,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세요? 우리 남편은 너무 경건하고요,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옆에서 봐도 그래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이 너무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일찍. 참 안타깝죠. 그런데 또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된 여인과 두 아들만 남겨놓고 죽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그러니 여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자, 2절에 엘리사는 어떤 처방을 내놓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래도 보면은 이 엘리사가 참 친절하게 이 여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돈이 필요했어요.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뭐 그거야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면서 너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뭐냐? 뭐 가난하니까 다 내다가 팔았겠죠. 아들을 종으로 끌려가는데 그 집에 남아있을 게 뭐 있겠어요?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도 여기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비는데 이 아이는 좀 많이 빌어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두 아들과 함께 그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그릇마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채우도록 하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지 않았다면 이 집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아예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다면 그녀는 인생의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눈이 뼈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경외했는데 돌아오는 게 젊어서 죽는 겁니까? 빚쟁이로 죽는 겁니까? 처자식 남겨놓고 죽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라고 이 여인이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불평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달려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도의 아내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욥의 아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욥의 아내. 여러분은 이 생도의 아내에 가깝습니까? 욥의 아내에 가까울까요? 욥의 아내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이렇게 큰 부자고 의인인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자식들 10명 다 죽고 재산 다 털리고 몸에 병까지 나고 기와장으로 몸을 끓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욥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뭐 하나님을 찬양한데 뭐 예배를 드리겠대. 미쳐도 이런 미친 남자가 어디 있어? 그녀는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칩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아직도 지키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을 아직도 붙들고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나도 죽을 판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아내 만나면 그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욥의 아내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다 생도의 아내 같아. 그래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그 신실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제 교역적으로 보면은 내가 얼굴도 안 돌려 아주 그냥 십자가를 보면 내가 다 깨버리고 싶어 그냥. 세상에. 우리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건축원금하고 11조 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거지가 됐잖아. 하나님 없어. 그러나 욥의 부인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도의 아내는 달랐어요. 그 남편이 참 믿음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 여인을 일단 영접해요. 돈을 요청받으러 온 거 알아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집에 아직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기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이 친절함, 그리고 그 여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안내해주는 이 엘리사의 모습은 결국 이 땅에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캐릭터 가운데 엘리사는 오늘 예수님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가지고 와도 그냥 냉정히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신 말씀이지 실제 속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하시거나 그를 매몰차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 그가 상기든 세리든 그가 죄지었던 여인이었든 그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절망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여리고의 두 소경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시 소리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던 질문과 동일하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은 세상의 많은 의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었지만 자기 병은 더 해갔어요. 심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마음속에서 부르셨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결국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가장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그릇, 그 어찌 보면 작은 그릇에 한 종자기에 담은 기름인지도 몰라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집에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하게 넘쳐나는 기름이 넘쳐 흐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 풍성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뭐 훨씬 많겠죠. 사람들이 몰려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너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너에게 뭘 있는지 가져와 봐라. 그들이 안드레가 오병이요, 떡 5개야, 마른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가난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야. 뭐 큰 민어나 이런 고등어도 아니고 아주 작은 멸치보다 좀 더 큰 그런 거 5마리. 그리고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떡 2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드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긍휼이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야. 지나들은 빌립 같은 경우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들을 저렇게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결국 12광주리가 남는 예수님은 요즘 풍성하시는 거예요. 풍성하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정결례식에 쓰이는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오라 그랬더니 이게 가장 맛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이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가 이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 꽤 큰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 6개에 포도주가 가득 찼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런 풍성함이 어디 있어?
주인이 인색하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포도주를 제공하고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그릇마다 기름을 넘치게 하시는 분, 그분의 역사는 늘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얼마나 부요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영광과 부요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직업인 아버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성장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새는 머물 곳인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어찌 보면 가난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또 아주 뭐 가난해서 허기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삶은 되게 왜 밖에서 주무시고 또 가끔은 대접도 또 풍성히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 삶은 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뭐 꼭 무지적으로 부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육신의 고난과 가장 낮아지는 가난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한 번은 장로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행렬을 만났는데 어떤 과부가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서 이제 관에 누워져서 그 장례 행렬이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슬픔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어서 이제 매장을 하러 가는 그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그 슬피 울던 과부된 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릇마다 기름이 넘쳐나게 하시고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능과 본성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야만 됐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고 천한 삶을 자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가난한 이 생도의 아내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인 엘리사가 달려갔고 그에게 부르짖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지시대로 그것을 빌려오게 되는데 참으로 그것은 얼른 생각하면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잖아요. 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내가 이제 그릇을 빌려오면 거기다 이 남은 것을 위에 붓게 해서 이걸 다 넘치도록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이게 빌려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집에 남은 게 뭐 있냐? 여기 이렇게 요만한 종자기에 기름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어와라. 여인은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그릇 빌리러 가는 게 쉽겠어요? 누가 그리고 쉽게 빌려주겠어요? 물론 평소에 그 여인이 어떤 덕을 쌓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주지. 이 가난한 집이 두 아들 종으로 끌려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죽고 거기다 그릇 빌려줬다 그거 찾겠어요? 못 찾지. 안 그래요? 그릇 못 찾아요. 우리 집에 뭐 좀 갖다 줘 보세요. 우리 아내가 그릇을 잘 돌려줍니까? 그건 가난해서 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건 어찌 보면 신경을 잘 못 쓰는 거야. 너무 앞에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집에 있어야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가져나가려고 옆에 신발장 앞에 두고도 또 그냥 가. 그럼 제가 또 들어다 줘요. 근데 이 집은 워낙 가난해서 그 당시 냄비고 양은 그러시고 줬다가 그거 못 찾으면 어떻게 그것도 돈이 나갈 텐데. 그 쇠가 귀한 때인데. 안 그래?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릇을 빌려주었을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이제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그럴 때 여인은 묻지 않고 문을 닫고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이제 그릇을 다 채웠더니 기름이 멈췄어요. 좀 아쉽긴 하겠죠. 아쉽긴 하죠. 자, 여러분, 기름은 그 후에도 이제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두 아들을 살리고 생활에 보태 썼어요. 근데 얼마 살다 보니까 또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그 기름 남겨놨지. 그거 가져와라야. 그래서 한번 또 빌려가라. 그래가지고 또 한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 병에서 또 기름이 나왔다면 그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겠어요? 기름병만 쳐다봤겠어요? 기름병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건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일 안 해도, 다른 거 노동력 안 해도 만나만 가서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오면 돼요. 이틀을 해봐야 다 썩어서 버리니까. 욕심낼 게 없어요. 자기 먹을 것만 1인당 한 오멜씩만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만나가 멈춘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일을 해서 수확한 걸 먹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름법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을 잠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들을 보아서 좋을 게 없어. 그건 하나님과 그들만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한 거야. 우리는 대부분 성격이 이상해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좀 주면은 하나님이 준 거를 가지고 또 신격화해.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 또 기름병에서 약도 한번 부어봐라야 혹시 또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 그게 우상이 되는 거. 아빠가 아침에 산책할 때마다 딸이 아빠 손을 잡고 아빠 나하고 같이 가. 그래 아빠도 딸하고 같이 다니까 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신나고 그냥 못 듣던 얘기도 듣고 너무 정이 듣는 거야.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성탄절에 아주 예쁜 선물을 하나 사줬어요. 인형을 사줬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부터는 겨울에 추울 때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그거 왜 안 가냐? 인형이 너무 추워서 안 돼요. 아빠하고 산책을 안 하겠대 이제는. 인형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아빠가 얼마나 후회가 돼? 주님은 이걸 원치 않아. 우리 뭐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 요만큼 주면 저것도 어떻게 뿌릴까 관심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돈을 10만 원짜리 슈펜 하나 주웠대.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괜찮아. 직장 안 나가도 뭐 그만하면 충분히 하루살이가. 그 다음날부터는 직장 안 나가고 땅만 보고 다녀. 또 10만 원짜리 슈펜 떨어졌나 하고 또. 그 집에 가면 동전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냥 뭐 이런 떨어진 것도 갖다 주워라.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예수님의 기적이야. 그러나 늘 그렇게 그를 게으른 인생으로 만들지는 않으셔요. 자, 이 생도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 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그릇마다 기름을 채웠고 그것을 팔아서 아이들을 이제 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 아마 몇 달치 생활비가 충분히 되어서 다시 나가서 일을 하거나 아마 다른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은 식지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 확신과 그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그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가 없으면, 직장을 잃으면, 돈이 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가 되는 거야. 인생을 살 맛이 없대. 다른 것은 너무 많은데 그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절망하고 아쉬워하고 탄식하는 거야. 나름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줄어들고 뭐 가족들도 멀리 떠나고 점점 그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생명의 줄, 사랑의 줄이 붙어 있다면 그것으로 인생은 감사하며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의 가정에도 이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이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왜 욥의 경우 시련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욥을 돌보시고 이 경건한 이 생도의 가정을 돌보셔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욥이 당한 고난이 축복이 되었고 요셉이 당한 고난이 오히려 국무총리가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을 종종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주 예전에 어느 그 TV 프로에서 강연 백도시라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이렇게 몇 번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이름도 기억이 나. 유지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애니메이션 작가고 그리고 출신이 학력이 고졸 출신이야. 근데 세계적인 인물이야. 뭐 그분이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미국에서 뭐 6위로 많이 팔린다고 인기가 있다는 그런 것도 그때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 이야기야.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집을 하나 준비하셨대.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또 어렵다고 좀 돈을 꾸겠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좋으니까 아이 보증 서주지 뭐 서준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망하니까 결국은 아버지 집이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생에 집 하나 준비했는데 이 집이 또 이게 빚보증 잘못 샀다가 이 넘어가야 돼. 너무 안타까워. 아버지 그냥 화병이 생겨서 돌아가셨어. 그냥 사람 화병 생기면요 얼마 못 살아요. 왜? 뭐 먹지도 않고 화가 나가지고 뭐 분노로 그냥 살아가니까 잠도 안 자고 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집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가서 노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아주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뭐 이 답답하면 벽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그걸 붙여놓고 그런. 근데 이제 경매에 넘어가니까 이제 경매에 입찰한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보러 온 거야. 그럼 어떤 집인데 이게 얼마에 나왔나 해가지고 보러 왔는데 이 학생의 방까지 들어와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보는 거예요. 그들이 벽에 있는 그림을 보더니 야, 이 그림 누가 그렸냐? 제가 그렸는데? 너가 고등학생 이런 그림을 그려서? 야, 대단하구나.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가난하니까 돈 벌어야죠. 그래, 너 취직 안 되면 우리 회사에 와. 우리 회사에서 너를 취직시켜 줄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졸업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회사를 찾아갔어. 그냥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회사에 괜찮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 애니메이션 회사야. 거기 가서 그 일을 전문으로 배웠어. 그래가지고 고졸 출신이지만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작가가 돼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와서 거기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TV에 나왔으니까 뭐 사실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일. 세상에 집이 경매에 안 넘어갔으면 어떻게 그런 좋은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갈 길이 열렸겠어. 근데 그렇게 망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다. 오늘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한 가정의 이야기. 우리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렇죠. 가정은 이렇게 남편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다치면 이런 어려움이 어느 가정이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게 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은 그를 이끌어내시는 회복의 주님이시다. 누구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내일의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정말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소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늘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